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20장 4절 말씀부터 6절 말씀까지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이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우리 같이 인사 나눠줍시다. 이 자리에 오신 당신은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분이십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 중세 교회가 정궁을 쥐고 있을 때 타락하는 모습들, 우리 종교개혁사에 보게 되면은 이 교회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먼저 읽지 못하겠어요. 이 종교 권력을 극대화시켜가지고 황제보다 높은 교황을 만들고 성직을 매매했습니다. 돈에 미쳐서 교황이 교회 이름을 팔고 또 백성들을 속였어요. 은전 한 입을 헌금함에 넣으면은 죽은 조상들이 천국으로 간다고 하면서 면죄부를 팔았습니다. 교황은 여러 명의 부인들을 두고 신부들이 사생활을 나와가지고 수도원에 아이들의 시신을 묻었습니다. 십자가를 앞세우고 예수의 이름으로 포장했지만은 우상을 숭배했던 무신론자들이 교회의 권력을 쥐고 있었어요. 이런 막다른 어둠 끝에서도 몇 사람들이 살아계신 하나님, 피난처이신 그 주님의 이름으로 진리를 선포하다가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들은 교회에서 유일한 소망을 발견했어요. 십자가의 복음으로 돌아가는 것. 개혁을 이끌던 이 개혁자들은 분명한 진리, 너무나도 완전한 주님의 진리를 도로 찾기 위해서 5가지의 강령을 외쳤어요. 이게 다시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 그렇습니다. 이 5대 절대 진리를 선포했어요. 혼란스러웠던 암흑시대에 백성들이 오직 성경, 오직 은혜와 믿음으로만 구원받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절대 진리를 이끌었습니다. 인간의 공덕이나 성자의 공력에 힘입은 변질된 복음이 아닌 신앙의 중심인 이 십자가의 복음으로 이끌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이켰어요. 그래서 중세 개혁자들이 오직 진리라고 주장한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수천 명이 죽임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분명한 사실 한 가지는 거듭나 머시는 절대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듭나셨습니까? 이 말은요, 목사나 장로나 권사는 직분을 갖고 있느냐 이 물음이 아니에요. 이 말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볼 수도 없고 그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다고 하고 단호한 말씀인 것이에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은 믿음으로 거듭나셨기에 오늘 이 자리에 나오셔서 하나님께 예배 드린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배에 집중하면서 바른 예배,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그런 귀한 시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10계명 가운데 앞부분에 세계명, 1계명, 2계명, 3계명 아주 중요합니다. 1계명은 우리가 누구를 섬길 것인가에 대한 것이고 2계명은 그럼 어떻게 섬길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3계명은 내 이름을 망령되 일컫지 말라. 이 어떻게 언어로 하나님을 예배할 것인가 하는 문제예요. 자, 누구를 섬길 것인가? 어떻게 섬길 것인가? 이 예배의 문제인데요. 우리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이 공동체,
한 국가까지도 이게 영향을 미치는 대단한 중요한 주제입니다. 결국은 누구를 섬길 것인가에 대한 우리 인생이 전혀 다른 길을 결정할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상에 관해서는 특별히 예민하시기에 말씀하셔요. 예배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과 그의 백성과의 관계를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시면은 이스라엘의 역사의 모든 희노애락, 그 모든 것들은 바로 이 우상 숭배와 연결되어 있어요. 이 계명은 우상을 만들지 마라, 형상화 만들지 마라, 형상하지 마라 이죠.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은 형상화될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만약에 하나님을 형상화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존재를 왜곡시켜 버릴 것이고 축소시키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형태로든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이 계명이 우리와 별로 상관이 없는 주제처럼 보여져요. 나는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말이죠. 나는 뭐 절 같은 데 다니지 않는데 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시면은 우상 숭배만큼이나 인간이 쉽게 빠져드는 죄도 없어요. 하나님이 굉장히 민감하게 여기시는 부분인데 인간이 가장 잘 범하고 쉽게 범하는 죄가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칼빈은 그래서 인간의 마음은 완벽하게 우상을 만들어내는 공장이라고 했어요. 다시 말해서 인간은 우상 제조기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사실 이 말씀이 이스라엘 역사를 보시면은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우상을 만들어내고 하나님의 진노를 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이 시련의 원인은 바로 우상숭배 문제였고, 그 우상숭배는 하나님을 배반하는 배교의 역사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고대 사회의 우상은 주로 형상화되어서 표현됐습니다. 그러나 형상화된 이 우상숭배는 일부에 불과해요. 숨겨져 있는 우상이 훨씬 더 많다는 겁니다. 이 고대 사회의 형상화되는 우상을 섬길 때는 눈에 금방 띄겠지만은 오늘 우리 현대 사회는 우상이 숨겨져 있어요. 매우 복잡하고 다양해졌습니다. 그리고 어떤 때는 하나님과 우상이 이게 아주 미묘하게 섞여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예배의 단에서, 이 성전의 단에서도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길 때가 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도 섬기고 다른 우상도 계속 끼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어있지 않으면은 이 우상 숭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인식하지 못할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은 오늘 이 시대의 우상이 형상화되는 것이 아니라면은 그럼 어떤 우상일까요? 네. 골로새서 3장 5절 보시면은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바울은 우상을 정욕, 탐심으로 봤단 말이에요. 정욕과 이 탐심은 우리 안에 있는 욕망을 말하는 것입니다. 네. 욕망하고 있는 것이 우상으로 욕망과 욕심은 아주 은밀하게 우리의 내면에서 이게 작동이 되고 있는 것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을 움직이는 것은 욕망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조각이 되어 있어가지고 실제 우리의 삶의 모습을 움직이는 것, 이 욕망이죠. 그래서 이 우상은 오늘 욕망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다양한 옷을 입고 우리의 삶의 현실 속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우상을 알려고 하면은 이 욕망의 속성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셔야 돼요. 자, 야고보서 1장 15절에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는 말씀하셨어요. 욕심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이게 커지고 부풀어가지고 오르게 돼 있어요. 바닷물을 마시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마셔도 목이 마르지 않습니다. 욕망이라는 자체가 욕망 속성이죠. 한번 이끌리게 되면은 쉽게 이게 포기가 안 되는 겁니다. 사로잡히는 겁니다. 욕망하는 것이 바로 우상이죠. 우상은 몰입하게 만들고 이걸 빠져들게 만들어요. 어디론가 데리고 가야 되는데 대개는 갈 때까지 가게 돼버려요. 우리가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보는 일들입니다. 이게 낯선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로마서 1장 24절 말씀 보시면은 이것을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대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을 내버려 두사 그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이 내버려 두었다라는 것은 무서운 얘기잖아요. 욕망이 하는 대로 내버려 두는 거, 이게 바로 저주고 이게 바로 심판인 거죠. 그래도 두면 망하는 겁니다. 이게 우상이에요. 우상은 모든 것을 요구하는 것이요, 마지막에 다 뺏어 가버립니다. 욕망의 특성은 소유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광야에서 마귀에 받은 첫 번째 시험이 이 돌들이 떡이 되게 하라. 눈에 보이는 것들을 너의 소유로 삼으라는 거죠. 이 돌들이 떡이 되게 하라. 너의 손에 집어넣어라. 획득해라. 너 것이 되게 만들어라. 너의 배를 채워라. 네가 가진 것이 너의 삶을 행복하게 해줄 것이다. 이 떡의 환상을 심어주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잊어버리게 만드는 것. 배가 고픈데 다른 것은 다 소용이 없다. 내가 밥벌이를 해야 가족을 먹여 살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어디 있느냐? 아주 그럴듯하고 지당한 소리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여기에서 넘어갔어. 눈앞에 들이대는 이 선악과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어 보일 것입니다. 그 선악과에 시선을 맞춘 순간부터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겁니다. 욕망은 더 많은 것들, 더 좋은 것을 쫓으라고 부추기는 겁니다.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르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욕망의 눈이 어두우면은 판단력이 흐려져 버려요. 착취하고 거짓을 행하고 속임이 난무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죽은 줄 모르고 달려들게 돼 있어요. 거기에는요, 집착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마치 그 오징어 잡이 배 아시죠? 오징어를 잡을 때 오징어 그 배들의 줄을 한 등을 다 넣습니다. 집어등이에요, 집어등. 밤바다 한가운데 그 불빛을 보고 이놈의 오징어들이 죽는 줄 모르고 미친 듯이 달려오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 화려한 불빛에 완전히 흘려가지고 몸을 다 거는 겁니다. 어부는 신나게 집어 올리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아무리 똑똑한 오징어라도 자기를 죽이려는 것은 그 불빛을 알아내지를 못해요. 오늘날 세상에 이런 집어등들이 곳곳에서 환하게 불을 밝히고 있단 말이죠. 유혹만 오면은 몰려고 작정한 사람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위험한 줄 알지만은 멈출 수가 없는 거죠. 옆집 사람이 꽃뱀에 물려서 가정에 파탄이 난 것을 보고도 멈추지를 못한단 말이에요. 직장에서 어떤 사람이 잘못된 돈을 삼켰다가 망하는 것을 보고도 소용이 없단 말이에요. 욕망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순간에 이 눈이 뒤집어 버려요. 죽는다고 해도 그만둘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우상의 특징은 모든 것을 다 바치게 만들게 돼 있어요. 전체 헌신을 요구하게 돼 있어요. 한번 그 앞에 무릎을 꿇으면은 그 힘을 물리치기가 힘든 겁니다. 그럼 왜 그렇게 욕망에 이끌어 갈까? 욕망하는 대상이
나를 만족시켜 줄 것처럼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욕망하는 것은 결국 믿음의 문제예요. 믿음의 문제. 욕망하는 것에 믿음이 가기 때문에 이끌리게 되는 거예요. 왜 돈을 그토록 가지고 싶어 합니까? 예? 나를 만족시켜주고 자유를 주고 그 돈이 나에게 행복을 줄 것처럼 믿어지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돈이 하나님보다 더 믿음직스러워 보이면은 하나님보다 더 돈을 더 따라갈 수밖에 없잖아요. 이게 믿음의 문제단 말이에요. 그래서 돈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예? 만몬 경정 1장 1절 아니겠어요? 실제로 돈을 가지면은 만족이 옵니다. 돈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자본주의 세상에서 매력적인 것이잖아요. 예? 만족을 주는 신을 따를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욕망하는 것이 바로 신이 되는 겁니다. 그 믿음이 깨지기 전까지는 따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돈을 믿고 살았는데 그 돈이 내가 원하는 것을 채워주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는 지경까지 가기까지는 그 돈을 포기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 돈에 대한 배신을 느껴봐야 비로소 돈의 묶임으로부터 자유를 얻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게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이 자본주의 세상에서 돈에 대한 믿음을 거절하는 것은 쉽지 않는 겁니다. 돈이 나를 만족시켜 주지 못하면은 돈에 대한 믿음을 내려놓아야 하는데 사람들은 돈이 적기 때문에 그런 줄 알고 더 벌려고 몸부림을 치는 겁니다. 예. 믿음을 내려놓아야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이 우상은요 거짓된 신이에요. 가짜 신이란 말이에요. 만족과 행복을 줄 것처럼 하지만은 주지는 못합니다. 그 앞에 무릎을 꿇게 만들고 사람들의 헛된 것에 무엇을 빼앗기도록 유혹을 하는 것이요. 이 우상을 만드는 데 따르는 근원적인 원인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 안에 들어보면은 이 자아생각, 이 자아숭배, 이 자아도취 이게 강해요. 여러분 자아숭배가 뭡니까? 우상숭배의 깊은 곳 속에 들어가 보면은 그 깊은 곳 안에 자아가 다 있어요. 자아가. 이걸 좀 어려운 말을 쓰면 철학 용어로 에고입니다. 자존감이에요. 예. 사람들은 나를 위해서 우상을 만드는 겁니다. 모든 것의 중심에 이 자아가 있어요. 예. 우리가 우상으로 많이 삼는 것이 자녀입니다. 특히 우리 한국의 교육열은 세계 최강해요. 그래서 자칫하면은 이 자녀가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부모의 욕망이 그 자녀에게 분출되는 것이라 해야 맞을 것입니다. 자녀가 우상이 되는 가정을 보게 되면은 모든 것이 자녀 중심으로 이게 돌아가게 돼 있어요. 자녀에게 모든 것을 거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은 결국은 아이들 닥달하지 않겠어요? 그러면서 주로 부모님들이 자녀들 두 개 피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다 너를 위해서다. 에? 너를 위해서 그런다. 근데 깊이 들여다보면은 그것이 아니잖아요. 부모 자기 자신을 위한 욕망의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예. 자신이 이루지 못한 욕망을 아이에게 투사할 때가 많다 그 말이에요. 예. 그래서 부모의 이 자아만족, 자아성취에서 아이가 이용을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이들이 그걸 아는 거예요. 예. 닥달하니까 분노하면서 공부를 하는 거죠. 어떤 아이는 분노하면서 그 부모가 원하는 방향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볼 수도 있어요. 그게 전쟁터가 벌어지는 거죠. 예. 사실은 이 자녀 교육의 문제가 아니고 자녀의 부모의 문제가 아니고 바로 우상숭배의 문제단 말이에요. 아이를 통해서 만족을 얻고자 하면 할수록 더 집착하게 돼 있어요. 그럴수록 어긋나게 되는 겁니다. 이 우상은 만족을 주게 돼 있어요.
실제로 우상은 빠른 만족을 주는 겁니다. 쉽게 만족을 얻는 삶을 살려고 하면은 이 우상의 유혹에 금방 넘어갈 수가 있어요. 오늘날 세상은 쾌락주의가 대세입니다. 개인이 우상이 된 시대의 특징이에요. 즉각적인 만족을 구하는 것에 끝에 가면은 이게 마약과도 같은 것이 있어요. 우리 한국에도 다양한 형태로 이 마약이 꽤 들어왔다고 합니다. 마약은 순간적인 만족감을 최고다고 그래요. 한 방 딱 맞아버리면 끝내주는 거예요, 이게. 고통을 다 잊어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순간적인 만족이라는 것이 이게 약발이 떨어지면요, 그 다음에 고통이 찾아와요. 그래서 또 맞아야 돼요. 그러면 뭐가 되겠습니까? 중독이 되는 거예요. 예. 쉽게 만족하게 하고 쉽게 고통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하는 것이 마약을 불러일으키는 겁니다. 이 만족과 만족 사이에 고통을 견뎌내야 하는데 견뎌내려고 하지 않고 빨리 뭔가를 해결하려고 해요. 이게 마약이잖아요. 우리의 신앙의 길은 순간적인 만족을 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때 우리에게 고통이 찾아오면은 그 고통을 견뎌내게 하는 것이 믿음이잖아요. 만약에 고통을 겪지 않도록 순간적인 뭔가로 빨리 만족시키려고 하면 그것은 가짜 복음이죠. 신앙이 가르치는 원리가 아닌 것이죠. 마약이라고 하는 극단적인 지금 예를 들었겠지만은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다 그 말이에요. 가정에 어려움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고통이 필요한 데가 있다는 말이죠. 그러면 그것을 믿음으로 견뎌내는 시간들이지 다른 방식으로 이걸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부부가 관계 어려움을 다른 방식으로 문제를 풀려고 쾌락하고 만족을 얻고자 한다면 외도가 돼버려요. 재정적인 어려움이 와서 힘든 어떤 시기가 있으면 그것을 견뎌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인내를 보여야 하는데 그렇잖아요. 그 안에서 하나님의 나의 성품을 빚어내시고 그 안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고통을 수반하면서도 하시는 일이 너무나 많잖아요. 그런데 그 고통을 내가 견디지 못하고 뭔가 순간적인 문제로 빨리 해결하려고 하면은 우리는 결국 마약과 같은 방식을 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신앙은 마약이 아니잖아요. 이 모르핀 주사를 놓는 것이 아니잖아요. 오늘날의 이 소비주의, 이 세상, 이 자본주의 세상을 순간적인 즐거움을 얻도록 유도하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의 욕망에 불을 지르고 어디를 가든지 칼을 걸어내는 거 한순간에 기쁨이 있을 수 있어요. 이 욕망에 불을 지르면 한 방에 훅 갈 수도 있어요. 돈이 떨어지면 또 돈을 벌려고 하지 않겠어요? 죽도록 돈을 벌어야죠. 안 되면 뭐 빚을 내든지 사기를 치든지 아니면 부모로부터 돈을 뺐든지 간에 그러나 그 만족은 잠깐인 것이에요. 잠깐. 자아중심적인 이 쾌락주의 안에는 모두시 도구화 되어버린 것이에요. 사람을 이용해가지고 자기 만족의 도구로 삼아버립니다. 너와 나의 만남이 아니고 나와 그것과의 관계로 변질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모든 관계가 깨져버리는 것입니다. 요즘 관계들이 쉽게 깨지는 그 이유가 저는 여기 있다고 봐요. 나의 만족과 행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도구화시켜버리는 것. 모든 것은 나의 행복을 위해서 존재하기 원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자아숭배예요. 나라는 우상을 섬기기에 바쁜 것이에요. 오늘 사람들이 목이 마른 이유가 여기 있어요. 나를 만족시켜줄 우상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하면은 이 우상으로부터 우리가 자유로울 수 있겠습니까? 간단한 문제 아니잖아요. 우상은 허상이고 거짓신이지만은 강력하게 이게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다는 신이거든요. 이 우상은 결코 우리를 행복히 해줄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데 이것이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이 욕망의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이 욕망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은 여러분 욕망의 실체를 아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욕망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걸 정확히 우리가 알아야 그 안에서 우리가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지금 진정으로 욕망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계십니까? 요즘 인기 최고 베스트셀러인 이 정신분석학자 라캉이라는 사람 하는 말이 지금 당신이 욕망하는 것이 진정으로 당신이 욕망하고 있는 것인가? 라는 질문을 했어요. 당신이 욕망하고 있는 그것이 진심으로 당신이 욕망하고 있는 것이냐? 모른다는 것입니다. 모른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무엇을 욕망하고 있는지를 모르는 겁니다. 예, 자신이 진정으로 욕망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이 문제를 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욕망이 자꾸 바뀌어요. 나이에 따라서 바뀌어버리고 이게 환경에 따라서 바뀌고 어느 날 어떤 사람은 친구를 만나고 왔다가 이 욕망이 또 바뀌어버리기도 하고 신학자였던 루이스가 기가 막힌 말을 우리에게 했죠. 현대인들은 욕망에 너무 약하다. 더 강하게 욕망하라. 예? 예? 더 강하게 욕망하라고 하는 말이 뭐겠습니까? 욕망이 돈이면 돈을 더 많이 갈망하는 이유가 아니겠어요? 더 높은 가치가 있는데, 더 높은 퀄리티의 욕망이 있는데 무슨 낮은 수준의 욕망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이에요. 자, 이 세상에 좋은 것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좋은 것보다 더 좋은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냥 좋은 것에 빠져서 욕망하면서 때로는 그 좋은 것이 우리의 삶을 망치는 것인지도 모르고 거기에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더 높은 수준의 욕망, 예? 그것을 찾으려고 하는데 그 높은 수준의 욕망이 지향하는 것이 뭐겠습니까? 이 루이스는 하나님 안에서의 만족을 말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인간은 이 세상의 것으로 만족할 수 없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만약에 이 세상에 어떤 것으로도 만족할 수 있다면 하나님을 찾을 필요가 없죠. 그것이 하나님이잖아요. 나를 완전히 만족시키는 것이 있는데 왜 하나님 찾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에 어떤 것으로 만족할 수 있다면 우리 하나님 찾을 필요 없지 않겠어요? 다 만족해 주는데 그것이 하나님인데 나를 만족시킬 수 있는 거 왜 하나님 찾겠습니까? 그런데요, 구약에 하박국 선지자의 독특한 고백이 있어요. 하박국 마지막에 나오는 말씀 보시면은 우리가 참 좋아하는 말씀이지만 이게 쉬운 말씀이 아니에요. 하박국 3장 17절 18절 쭉 보시면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애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려라. 얼마나 은혜로운 고백입니까? 귀한 말씀이잖아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데 언뜻 여러분 이해가 안 되는 말씀,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씀 아니에요?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이것도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하는 것이 가능한 일일까? 통장에 잔고가 없는데, 예? 벽장에 여러분 집문서 한 장 없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가능하다? 지금 소유하고 있는 것이 하나도 없는데 즐거워하고 기뻐한다는 겁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이 시선은 지금 자신의 삶의 어떤 소유에 이게 고정되지 않고 존재에다가 관심을 지금 갖고 있는 거예요. 그의 고백은 모든 욕망으로부터 자유를 얻는 모습이죠. 욕망에 사로잡혀 있지 않는 모습, 무엇인가 더 채워지지 않으면 안달하는 모습을 이 하박국에서 찾아볼 수가 없어요. 이거 뭐겠습니까?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그게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춘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은 세상의 것으로는 만족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없어요. 그런데 여기 하박국은 다르잖아요. 세상에 우리가 쫓는 것은 우리가 본래 갈망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놓쳐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대체물을 우리가 찾았던 것이에요. 우리가 갈망하고 진정으로 욕망하는 것은 따로 있는 겁니다. 야곱의 우물물에 물을 기르러 갔던 이 수가성 여인이 그리스도를 만나자 어땠어요? 물동이를 버려두고 메시아를 만났다고 동네에 뛰어들어가는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이에요. 왜 지금 우리가 여기에서 나와서 예배를 드리겠습니까? 세상의 것들로는 만족할 수가 있고 세상 안에 행복과 기쁨이 있다면 그 세상을 우리가 쫓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여기 나올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의 온갖 욕망으로부터 나를 구해줄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하셔요. 우상에 빠져 살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우상이 너무 커가지고 하나님이 굉장히 작아 보여요. 안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에 잘 빠져버리면 하나님 보이지 않습니다. 보일 리 없죠. 우상이 더 크게 보이는데 그게 다 해준 것처럼 여겨지는데요. 그래서 사사기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몰랐습니다. 여러분, 사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왜 모르겠습니까? 여호수아 바로 끝나고 나서 사사기 들어가잖아요. 여호수아에서 마지막 고별 설교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역사 정리해 보면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는 그래도 모세의 흔적이 남아가지고 그리고 여리고성 무너가고 아이성 치고 뭐 이럴 때 하나님 있구나. 그래서 살면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서 다 몰아내라 했잖아요. 다 완전히 제거하라 했잖아요. 다 제거 못한 거예요. 사실은 인정이 있고 사실 어쨌다냐고. 어쨌다는 뭐 어쨌다요.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해야지. 인연 때문에 정 때문에 뭐 때문에 얽히고 설키다고 결국에는 그것이 덜미돼가지고 가나안의 우상을 본받아버린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만약 죽기 전에 설교한 것이 오직 나와 맺으면 여호와 섬기겠다. 그 말은 다른 사람 안 섬긴 지가 그런 결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앞에서는 우리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시대는 그랬겠죠. 그래서 여호수아 죽고 나서 바로 그다음 하나님 잊어버린 겁니다. 가나안에 샀던 그 좋은 문화들, 그 우상 숭배 때는 그것이, 그래서 혹자가 말하기를 신앙을 최소한 수도에 걸쳐야 이게 되는 거지. 그냥 되게 쉽지 않다. 특별히 하나님 은혜 아니면. 오래전에 잊어버렸어요. 그들은 하나님과 하나님 행했던, 그들이 조상이 누렸던 하나님 안에서 즐거운 법이 무엇인지를 몰랐던 것입니다. 결국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해서 바알을 섬겨버린 거예요. 하나님에게도 돌이키고자 하면은 부득이 우상을 내려놓아야 돼요.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거 이게 만만치 않습니다. 내가 의지하고 있던 것들을 내려놓는 거 이 두려운 거예요. 두려움이 사실 우상을 만든 거 아닙니까? 그 두려움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손을 붙들어 주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아서면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 안에서 우리에게 무엇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참 행복을 누리기를 원하셔요. 하나님은 우리가 불행한 것을 즐기시는 그런 하나님이 절대 아니십니다. 행복은 하나님을 섬길 때 주어지는 자연스러운 부산물들이에요. 헛것을 쫓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상은 헛것이에요. 우리에게 교묘하게 숨어있는 욕망을 내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모리아에 바치라고 말씀하시.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은 아브라함의 기쁨이고 전부였어요. 언약을 이을 유일한 자손, 아브라함에게 이 이삭보다 더 귀중한 존재는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모리아에서 바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바치라고 하신 것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에게 이삭은 우상 1호가 되기에 충분한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예배 안에 앉아있는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숨어있는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있는 그 우상을 기가 막히게 알아내셔요. 신약에서도 어릴 때부터 율법을 다 지킨 모범적인 오늘로 치면은 신앙이었던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나왔어요. 우리 예수님 뭐랍니까? 너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그 다음에 나를 따르라. 이 한마디로 너희 우상을 먼저 제거하고 그 다음에 나를 따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얻고자 하면 우상을 버려야 돼요. 우리가 관심을 가져서 얻는 것이 아니라 이 버리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잘하는 길은 잘 버릴 줄 아셔야 돼요. 예. 십자가는 완전한 포기예요. 자기의 목숨까지도 내어버림이 십자가 정신이에요.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한 중심에 이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 십자가가 우리 삶의 원림. 십자가의 도를 딴다는 말은 내 삶의 어떤 것도 집착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겁니다. 버리지 않고 얻을 것만 생각하면 우상에게 빠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예, 여러분 버리지 않고 붙잡고 쌓고 의지하는 것이 우상이에요. 예, 우리의 영혼은 무엇인가를 채우려고 발부를 치는 겁니다. 채우지 않으면은 이게 공허해서 살 수가 없어요. 세상의 것들로 채우거나 하지만은 세상의 것들을 채우지 않습니다. 내 안에 있는 공허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래요. 이 공허는 하나님을 떠나서 만들어진 공허이기 때문에 하나님 외에는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가 없는 공백입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발견할 때까지 우리 마음에 참된 안식은 없다고 했어요. 5절에서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을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많이 사랑하고 우리 삶에 얼마나 많이 개입하신가를 하나님은 잘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하나님의 감정의 표현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은 하나님의 자리에서 다른 대체물을 올려놓을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자세히 보면은 하나님이 아니라 이게 우상이라는 거예요. 어떤 분은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하나님을 잘 섬기겠습니다 라고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안으로 깊이 들어가 보면 하나님이 아니라 돈이 있어요. 어떤 경우에는 자기도 모를 수 있어요. 하나님을 섬기려는 마음이 있지만은 돈을 많이 벌겠다는 그 마음에는 강력한 돈이 주는 힘이 있습니다. 돈은 그냥 돈이 아니에요. 영적인 힘을 갖고 있는 것이에요. 예, 인격을 사로잡는 힘, 이 마력이 있다는 겁니다. 어느 순간에 돈의 힘이 지배하는 거죠. 어떤 사람은 성공을 위해서 목숨을 겁니다. 기도하고 또 신앙으로 신앙을 지키겠다고 얘기하죠.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보다 성공이 더 귀중하게 되어가고 한순간에 하나님이 뒷전으로 밀려가게 됩니다. 여러분, 우상은 매혹적인 것이에요. 끌어당기는 힘이 강합니다.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점검하지 않으면은 우리 자신도 모르게 우리의 삶을 파괴하고 무너지게 만드는 결정적인 요인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자신의 신앙을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내면을 깊이 살펴보고 깨어있는 상태 속에서 깊은 분별력을 갖고 있지 않으면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내 마음을 지배하고 나도 모르는 어느 순간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가고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무엇에 마음이 많이 빼앗겨 있습니까? 그것이 여러분 우상입니다. 어디에 가장 많은 에너지를 쏟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생각에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아침 일어나면 길을 걸을 때나 밥을 먹을 때 내 마음을 찾아오고 있는 것, 무엇을 그렇게 열심히 쫓고 있느냐 하는 것이, 무엇 때문에 울고불고 하는 것입니다. 잠 못 이루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상인 것이에요. 오늘 우리는 이 탐욕의 문화 속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의 욕망을 끊임없이 부시할 수 없는 수많은 우상을 만드는 이 탐욕의 문화의 한가운데에 서서 우리의 욕망은 집어등 앞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안에 잘못된 우상을 쫓았던 것들이 있다고 한다면 지금 당장 여러분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여러분의 마음을 돌이키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숨기면 안 돼요. 힘든 일이겠지만은 미련 없이 우상을 깨뜨리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삶은 여러분이 계속 꼬이게 돼 있어요. 우상에 내 마음을 뺏기는 순간에 하나님과 멀어져 있기 때문에 내 삶은 스스로 내가 뭔가 내 인생을 꼬고 풀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상을 가려내야 합니다. 기도하면서 우상을 가려내는 그런 작업을 우리는 해야 합니다. 어떤 면에서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 그것이 우상일 수도 있어요.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을 다 아십니다. 어쩌면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우상이 있을 것입니다. 우상은 우리를 배부르게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만족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우상은 우리를 더 얽어매고 우리를 더 불행하게 하고 속이는 거짓된 신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욕망이 그것을 분별해내지 못할 만큼 깊이 빠져 있다고 한다면 거기에서 여러분 빠른 시간에 빠져나오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신 이유는 하나님이 한 분만을 예배하고 그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때 우리 삶의 최고의 기쁨이 되고 만족함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처럼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한다라고 하는 것처럼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하나님 그분이기 때문에 오직 만군의 주여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주는 참된 기쁨이요 만족하며 바로 우리의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을 우상에서 돌이켜서 내가 주목하고 내 시선을 고정시켜야 할 유일한 한 분 하나님에게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현대의 우상이 어떤 것인가를 다시 한번 깊이 조명하고 깨닫고 철저하게 회개하고 우상을 우리 안에 제거하며 우리 하나님을 만족할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